광민교회는 빛, 광자, 백성, 민자를 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의 모임이다. 빛의 자녀들의 공동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모여서 빛의 자녀들의 공동체를 세우고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취지에서 광민교회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토대가 오늘 예배소서 5장 8, 9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름을 짓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광민교회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그냥 광민교회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예배소 5장 8절로 9절 말씀을 토대로 목사님이 빛의 자녀를 모여서 빛의 자녀들의 공동체를 세우자는 취지와 뜻 가운데 이렇게 이름이 명명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확신하게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광민교회가 어떤 명령 속에서 어떤 취지 속에서 어떤 의미 속에서 세워지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빛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둠에서 벗어나라 라는 뭐라고요? 어둠에서 벗어나라.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전에는 우리가 어디 있었다고요? 어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은 아담의 여신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담의 여신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담의 여신을 뭐 했다는 거예요? 숭배했다. 지역 사람들이, 정말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 아담의 여신을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이 아담의 여신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여신입니다. 이 아담의 여신 축제일이 되면 이 여사제들과 그리고 이 축제에 가담한 많은 참가자들이 음탕한 그리고 음란한 광란의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인들 역시도 이 축제일이 되면 이 축제장에 가서 그것을 그 축제에 뭐 했다는 거예요?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정녕, 이 축제는, 이 모임은 뭐 하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의 모임이요, 더러운 자의 모임이요, 탐하는 자들과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5장 5절. 자, 시작. 너희도 종종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래요. 정녕 이 아담이 여신을 숭배하는 이 축제에 지역 사람들처럼 교인들이 모여서 그냥 문화행사라는 취지 속에서 이 음란하고 이 절대되지 않는 이 축제에 모여서 축제를 즐기고 있다면 뭐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요, 더러운 자요, 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어둠에 속한 자들이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다.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들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죠? 왜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는 우리가 이 5절에 읽었듯이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참석했고 그냥 그 흥에 도취돼서 뛰고 춤추고 음란한 그런 광란을 벌였다면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뭐예요? 어둠에 속한 자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다. 그 결과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다시 말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교인들에게 어둠에서 벗어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습관을 뭐라는 거예요?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아담의 여신이 축제일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 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축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정녕, 여기에 무슨 문화재라면서 축제에 여러분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 이방인들 같처럼 그 축제 분위기에 빠져서 있습니까? 연초에 정동진에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그들과 더불어 무리지서 해를 바라보며 정녕 소원을 빌었습니까? 이게 다 뭐라는 거야? 이게 다 아담의 여신 이 축제에 참여하는 그런 어둠의 자녀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죠. 그럼 우리의 해돋이는 언제 봅니까? 꼭 그날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해돋이를 1월 1일 새벽에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자녀들을 데리고 가족과 가서 이게 해 뜨는 광경이야. 그러면서 보면 그게 뭐라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소원을 빌지 말고 이 해 뜨는 걸 봐라. 이 해 뜨는 것이 하나님을 창조하신 놀라운 걸작품이 아니야. 하면서 누구에게 소원을 비는 거예요? 해에게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 어둠, 옛사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7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있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어둠의 세력들과 함께 하지 말라. 정녕 어둠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라. 어둠에서 벗어나. 예, 속담이 이런 거 있죠. 까마귀 노는 것에 뭐야 가지 말라? 백노야 가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는 곳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안 가면 죄를 안 지게 되는데 가서 그 무리에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휩쓸려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가 아니라 아예 가지 말라.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달이 있는 곳에 뭐가 모이죠? 건달들이 모입니다. 술자리는 뭐가 모입니까? 술꾼들이 모이는 거예요. 사기치는 곳에는 사기꾼들이 모입니다. 도서관에는 뭐가 모여요? 도서관에는 잠자는 사람들, 학생들이 모입니까? 야, 나는 오늘 밤 잠을 못 잤어. 도서관에 가면 꿀잠을 잤으니까 는 도서관에서 꿀잠 자기 위해서 도서관 갈 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 날씨가 좀 이상기후잖아요. 따뜻하다가 추워졌다가 눈이 왔다가 비가 왔다가. 그러니까 감기도 들고 열도 오고 여러 가지 몸에 이상기후들이 나타나요. 그럴 때 정녕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녕 내 몸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몸 관리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육체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그거 역시도 순종합니다.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것도 그 뭐요? 그게 불순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몸, 영육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3명의 엄마가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당신의 아들들이 패싸움에 연루돼서 지금 경찰서에 입건되어 있습니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이 3 엄마들이 불이나게 경찰서에 달려갔습니다. 이 엄마들이 뭐라면 이구동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또 B라는 엄마도 우리 애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C라는 엄마도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 만난 거예요? 똑같은 애들이에요. 잘못 만난 거예요? 똑같은 애들이에요. 똑같은 애들이죠. 똑같은 애들. 악을 행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악이 있는 곳에 아예 발을 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진실로 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 불을 끄면 여기 새까만 거예요. 아무릴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해요. 불이 켜지자마자 이 어둠은 어떻게 해요? 사라져요. 사라져요.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삶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내 삶이 빛으로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빛의 자녀들의 삶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행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전에는 뭐였어요?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뭐예요? 빛이요. 그러니까 전과 이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였는데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뭘 이루고 있습니까?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신분의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어둠이 자녀였다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악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났어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신분의 변화. 놀라운 변화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주셨어요. 세상의 부모는 나를 떠나갈 수 있지만 언젠가는 나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영원토록 내 삶과 내 모든 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까지, 나의 영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다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요.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또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 지옥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둠에 거했고 정녕 우리는 사망의 자녀들이었다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망에서 뭘로 옮겨졌다고요?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이것이 보이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죠? 왜 이렇게 눈 오는 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10년, 1000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가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종종 신앙의 건망증에 걸릴 때가 있어요. 뭐에 걸릴 때가 있다고요? 신앙의 건망증.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옛 습관, 옛 삶의 태도로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는 뱀잡이 수리라는 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뱀잡이 수리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뱀잡이 수리는 독수리 유종입니다. 주로 공중을 높이 날아다니는 새지요. 그렇게 높이 날아다니다가 두더지나 쥐새끼, 그 다음에 뭐요? 뱀을 보면 잽싸게 급강해서 그 두더지나 쥐나 이 뱀들을 낚아채고 올라가서 뭐예요? 잡아먹는 그런 새, 그런 독수리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 먹잇감을 낚아채는 그 순간에 그리고 그것을 물어뜯고 있을 때, 그걸 잡아먹고 있을 때 이것을 발견한 맹수가 이 뱀잡이 수리에게 달려들면 이 뱀잡이 수리는 그 위협을 느끼고 날아가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열심히 뛴다. 열심히 뛰는 거예요. 걸음만 날 살려라고 열심히 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맹수에게 뭐요? 붙잡혀서 목덜미를 붙잡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뱀잡이 수리가 뭐 하면? 날아가면 되는데 자기가 너무나 급한 나머지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그 건망증이 일으켜서 열심히 뭐 한다는 거예요? 뛰다가 이 맹수에게 붙들려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뱀잡이 수리 건망증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정년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받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건망증에 걸려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정령 어려움이 겹칠 때 닥쳐올 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과 그 환난 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빠져서 정녕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열정을 잃어버린다. 마침 모처럼요 뱀자일 수 있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다가 끝내는 어떻게 돼요? 번아웃. 나가 떨어져 버린다. 그러다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정녕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 넥타이로 머리를 짚은 조염에 그렇게 시험시험 누워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느껴 하나님의 나와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겨우 나와서라도 하나님의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성배들이 다 그렇게 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시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정녕 그는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그러면 좌절하고 그냥 뒤로 벌렁 자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 명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눈물을 뿌리며 정녕 목 놓아 외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을 몇 년 연장했어요? 15년을 연장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보너스까지 주셨어요. 보너스까지. 뭐예요? 외부의 적들이 이 시스기야 생전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막을 쳐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믿으며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빛의 자녀들이 삶은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시를 받았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나 예수 믿습니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말라 비틀어 죽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신학과 평강과 회탐과 자비와 형통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착함이라는 것은 아가도시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덕적인 온유한 성품과 선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착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교육은 착하네 이런 식으로 듣는 것이죠. 예전에 한 사람이 좀 이렇게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녀도 굉장히 인사성도 가지고 착한 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나 착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뒷말이 뭐냐면 교회 다녀서 그러는 거죠. 예수 믿어서 그러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인사성이 밝고 착해요. 너무나 착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뒷말을 얘기를 교회 다녀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들이라서 그러나 봐요. 아니, 맞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빛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그러니까 그 열매가 무엇을 나타내는 거?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거예요. 어두운 곳을 비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빛이 보이는 거죠. 착한 것 같아요. 인사성이 밝아요. 그냥 일반 애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빛을 발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개판으로 살아요. 완전 엉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인들에게는 성도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엉망으로 개판을 살면서 교인들 보면서 뭐라 그러죠? 왜 교인이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 웃기죠. 그래도 나는 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도 당신보다는 나아요. 그죠? 그래도 당신보다는 교인들이 나아요. 자기들은 완전 개판으로 살아가면서도 교인들이 좀 잘못하면 교인이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죠?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교인들에게는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혀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빛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선행에는 착한 일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니, 보상이 없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미국 메릴랜드의 한 마을에 남루한 목장의 고학생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고학생이 뭐 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고학생 많이 듣잖아요. 뭐 젊은 사람들보다도 그래도 연배가 있으면 이 고학생이라는 얘기를 많이. 고학생이 뭐 하는 학생이죠? 고학생은 학비를 스스로 벌기 위해서 이 아르바이트하는 그런 학생을 우리는 뭐라 해요? 고학생이라고. 요즘에는 이 아르바이트가 많은 데 있죠. 그래서 젊은 애들이 뭐 카페에서 식당에서 뭐 여러 가지로 알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았지만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이 아르바이트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스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친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막 겨울방학 마치고 2학년 막 올라가기 전에 저부터 신문을 돌렸어요. 왜냐면 공부하고 싶었어요. 공부하고 싶었어요.
몇 달 동안을 돌렸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여러분, 그래요.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문을 돌리고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고학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청년 남남 목장이 고학생이 나타났습니다. 서도구의 판원이 청년이었습니다. 더위와 굶주림에 주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입구의 허름한 집을 방문했습니다. 한 소녀가 이 고학생을 맞이해 주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난해요. 그래서 책을 사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고학생이 요청합니다. 배가 너무나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픕니다. 혹시 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습니까? 그때 이 한 소녀가 집으로 들어갑니다. 우유 2잔을 담아 가져와서 이 고학생에게 대접해줘요. 정녕 물을 요청했는데 우유를 2잔을, 그리고 배고팠고 목마르는데 이 2잔을 먹고 갈증을 시켰고 뿐만 아니라 배고픔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이름을 수첩에 기록하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6년 내내 저는 이 응급실에 치료받습니다. 이 메릴랜드 병원에 중환자로 치료하고 됩니다. 그때 이 병원장 하워드 켈리 박사는 의사들을 총동원해서 이 중환자 여성을 치료하고 살려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시점에 이 회복한 여인에게 $10,000가 넘는 치료비 청구서가 송달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저는 이 $10,000,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은 1,400만 원이 넘는 이 거금을 지금 지불해야 됐습니다. 그러니 참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가난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때 그 청구서 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저에게 대접한 우유 2잔이 치료비. 그래야 그래. 고학생에게 우유 2잔을 대접합니다. 20년이 지나서 $10,000의 가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녕 빛의 열매는 착한 일이다. 기억하지. 선을 행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나에게 정녕 이 고학생처럼 갈증을 느끼는 그 안타까운 심령이 찾아왔다는 그를 등을 떠밀지 마시고 뭐 해라는 거요? 우유 2잔을 대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빛의 열매가 드러나는 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착함과 열매는 의로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의로움은 디카요시네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도덕적 악을 버린 정직과 성실한 태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우리는 고사성어로 뭐라고 해서 이신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로운 공로를 세워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뭐하는 거예요? 인쳐주는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공로와 선행이 아니라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떤 1%의 그런 노력과 그런 어떤
중에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빛의 열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정녕 사도행전 3장 1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의로우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의롭고하질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그 삶 자체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거룩한 삶이요, 거룩한 그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의로움이라는 뭡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거룩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라면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있습니다.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정녕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쏟아지는 세상에 정녕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뭘 하는 것?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한 빌라에 불이 났어요. 한 청년이 불이 나는 데를 가야 돼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불이여 해줬습니다. 자고 있던 그 빌라의 사람들이 다 뛰어내려와서 살아났어요. 빌라 꼭대기까지 올라서 문을 두드리면 그리고 최종 사람까지 구해내고 이 젊은이를 내려오다가 그 독가스를 마시고 그들에게 쓰러져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거룩한 성인이라고 해요.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이라고. 왜 그러죠? 세상 속에 빛을 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 광명의 성도들은 2025년도에는 세상에 나와서 빛을 발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끝으로 뭐요? 진실함이라는 진실함. 이건 알레데이아 그렇게 말합니다. 허위와 의식에 반대는 도덕적인 진실함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강의했죠. 그 강의하면서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외식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질책하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시죠? 왜 그렇게 책망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마저 진실하지 못했다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했다. 여러분, 정녕 마태복음 23장에 그 내용을 요약하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뭐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하라는 거예요?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말처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이 어깨에 쥐우고 자기는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에게 무거운 짐을 쥐우면서 자기는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무거운 짐을 쥐웠으면 자기도 뭐 해야죠? 나눠줘야지. 근데 남에게 무거운 짐을 쥐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뭐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정녕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치욕의 자식을 낳는다는 것. 교인 하나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전도해서 정녕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뭘 만드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치욕 자식을 만드는 거죠. 천국문에 서서 천국으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막는 그런 아주 회개한 고약한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진실치 못한 사람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사람들. 말과 행동, 겉과 속이 참 동일한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으로 출연합니다. 그래서 장과 대접의 거친 깨끗하게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라는 주님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정한 책망의 소리죠. 우리는 겉만 깨끗한 것은 속은 깨끗해서 이런 내 안에는 방탕과 탐욕들을 그리고 정녕 내 속에 내 입으로는 추려하지만 내 속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나의 죄악된 삶을 벗어던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에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의 광명의 성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4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정직함과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광명의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